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묵은 땅을 기억하라. 또 한 가지 더 부제를 좀 붙이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좀 말씀을 좀 기록했던 과거의 이 말씀들을 기록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호세아 선지자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웠던 예레미야와 같이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전하면서 좀 절박하고 좀 애절하고 좀 눈물겨운 심정으로 좀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영적으로 좀 깨어지고 좀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좀 있기를 또한 저는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회개와 개혁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눈물겹고 애절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지금 이 시기는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황금기를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때 당시에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함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여호와 신앙은 버리고 하나님을 아득히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그들은 부유한 재산들을 가지고 우상의 신상과 제단들을 더욱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될수록 우상의 제단들을 더 많이 만들고 그 돈을 우상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을 짓는 것에 그들의 모든 부를 쏟아 부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우상의 제단 앞에 바쳤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 말씀이요, 이 사실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오늘날 이 나라와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은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세상 우상과 음란과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테스트라도 하는 듯이 할 수 있는 대로 온갖 악법이란 악법은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래전 간통법을 폐지하여서 1차적으로 가정의 부부 사이를 파괴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얼마 전에 동성결혼이 사실혼일 경우에 피부양자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도록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동성결혼을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인권조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결혼법까지 다 이 모든 것들을 국가적으로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적인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두렵고 정말 염려가 되고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분별력 없는 많은 교인들이 동조하고 그들의 생각과 행동들을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여러분 현실이 어떤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화장한 게이 목사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자신을 감리교 목사라고 소개하면서 설교를 한다라는 것이 자신의 성적 취향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의 강단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절대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형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코 형제 자매라고 명칭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분명히 죄라고 말하며 이것을 금하고 있지만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죄들을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차별이라는 미명 아래 수많은 죄들을 더 이상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순간 차별금지법에 걸려 구속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는 반드시 양성 화장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여탕에 여자들이 들어가는 여탕에 남자들이 들어가도 금할 수 없고 남탕에 여자가 들어가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20년 전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의 경우 학교에서 양성의 교육이 책으로 편찬되어서 이미 교육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의무적으로 부모에 의해서 양성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고 부모가 이를 의무적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사람과 동물이 결혼하여 가정을 실제로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학교에서는 동성 간의 성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교에서 그것도 수업 시간에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문 선교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해야 하는지 합법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에 반대하는 목회자들이 이미 파면되었고 얼마 전 캐나다에서 한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했다가 설교 도중에 강단에서 즉시 파면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하나님의 공에 대한 두려움이나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과 음란과 세상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아득히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이 세상과 이 나라가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 속에서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때 기독교는요 8%도 안 되는 신자의 수로 그리스도인들의 수로 로마 제국을 무릎 꿇게 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소외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때는 흑암의 세력을 부수고 사단의 세력과 제약의 권세와 싸워 승리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였지만
지금은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정의롭고 자비롭고 사랑의 대명사처럼 영광스럽게 불리웠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약한 실리주의자로 전략한 채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교회, 그리스도인,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지 못하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 채 악한 그리스도인들로 변질되어져 버린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과거 북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6.25를 겪으면서 5, 60년대에 여러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헐벗고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그러나 그때의 교회와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은 헐벗고 배가 고팠지만 굶주렸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그들의 신앙은 뜨거웠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였고 기도원, 선교단체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차고 넘쳤어요. 새벽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금식 기도, 말씀 사경회, 심령 부흥회, 이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뜨겁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차고 넘쳤습니다. 회개와 눈물의 기도로 차가운 그 성전 마룻바닥을 하나님의 성전을 적시는 성도들의 기도가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는 오늘 호세아 10장 1절의 말씀에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로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형용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1990년대부터 2000년대를 기점으로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가고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편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넘쳐나는데 정작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자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의 우상과 음란에 빠져서 향락과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매매, 불륜, 동성애, 술, 도박, 마약, 오락, 스포츠, 이 모든 것에 빠져서 주의를 어겨가며 놀러 다니기에 바빴습니다. 여기에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선지자는 눈물겹도록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호소하고 있을까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 공의를 그러므로 실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한 자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길이길이 참으사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고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심판할 때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때에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행해질 때에는 그 어떤 장애물이나 방해물도 전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심판이 행해질 겁니다. 조금 전 읽었던 이 1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죄는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 또 한 가지는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과 우상을 섬긴 이 죄악, 이 안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이 세상의 온갖 향락과 쾌락을 즐기며 살아간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시 회복하여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제약된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가장 주된 이유는 회개하여 돌이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지,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를 죽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여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본문 12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영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시 회복하여 살 수 있는 첫 번째 길, 첫 번째 방법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겁니다. 여기서 인애를 심고 공의를 거두라, 이 말을 직역을 해보면 공의를 심으면 인애를 따라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공의는 무엇을 말하냐면 선한 행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악한 행위를 심었다라면, 악한 행위를 행하며 살았다라면 이제 그 악한 행위를 끊어버리고 선한 행위를 행하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애는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이렇게 보면 선한 행위를 행하면, 선한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 바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심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그것을 열매 거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그런 자연 법칙처럼
영적인 원리도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것을 심으면 반드시 사망과 죽음과 심판을 거두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한 것을 심으면 반드시 생명과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드렸던 갈라디아 6장 7절과 8절에 그 뒤를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행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행위를 심으면 그에 대한 열매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열매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회복하여 다시 살 길, 두 번째 길은 무엇이냐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여기서 묵은 땅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왔던 것처럼 잡초가 무성하고 엉겅퀴가 우거져 파종할 수 없는 땅,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죄악 가운데 젖어 있는 땅은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묵은 땅은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비유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은 영적으로 심히 부패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이 와서 선포해도 애통하는 심정으로 단식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완전히 묵은 땅이 되어져 버렸거든요. 강박해져 버렸거든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따라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은 잡초가 무성하고 엉겅퀴가 우거진 묵은 땅 같은 그들의 심령, 그들의 마음, 그들 마음과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제거해내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과 욕망과 온갖 부패한 우상 숭배와 음란과 쾌락의 죄악으로 가득한 그들의 마음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깨끗하게 일구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다시 회복하여 살 길, 세 번째는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찾을 때, 이때는 채적기를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하여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빛처럼 자신들에게 부어 주시도록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에는요, 때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요, 기한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그때와 그 기한을 놓치면 결코 그때에 맞는 일, 그때에 맞는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요,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나간 시간은 결코 붙잡을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도 지나고 나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기회도 다시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전도서 3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전도서 3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도서 3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으며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틸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천하만사에는요 그때그때에 맞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시기와 기회를 놓치면 이루고자 하는 일을 다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지금은 바로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이때를 놓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활이 걸린 시간, 이 시간을 우리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요 우리나라와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그때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빛처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할 기회, 하나님을 찾을 기회, 우리의 마음과 삶을 기경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로 결코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결코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첫 번째로는 백정미 목사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땅의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가 아니고 우리 청농교회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회를, 정말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기회로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오늘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과 사랑의 손길을 거절한다면 그 거절에 대한 책임은요, 징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그 나라와 교회와 그리스도인 각자가 심은 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책임은 각자에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과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과는 회복과 축복이지만 돌이키지 않음의 결과는 징계와 멸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여러분 우리의 살 길입니다. 저의 살 길도, 여러분의 살 길도, 우리 교회의 살 길도, 이 나라의 살 길도, 이 땅의 교회와 열방의 교회와 세계 만국의 살 길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묵은 땅을 기경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은 땅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철저히 떠나 살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다 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묵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요, 다시 갈아엎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요, 진실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땅의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으로요, 우리나라와 이 땅의 교회와 1천만 성도들이 사는 길은, 정말 오직 다시 회복하여 사는 길은요, 제가 말씀 소도에서 말했던 이 수많은 말로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서 정말 다시 살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모두 제약을 벗어버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진실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